감사합니다. 마라나타! 이 기억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지난주에 안 오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주장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마라나타 하면은 마라나타로 하기로 했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제가 예전에는 마라나타 하면은 저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는데 버전을 자꾸 바꿔가면서 할 겁니다. 그래야지 지난주에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우리는 날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현실 안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와도 소망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며 인내하며 견디는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소망 가운데서 잘 견디고 인내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나셨습니까? 잘 인내하셨습니까? 잘 견디셨습니까? 그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인내하고 잘 견디시다. 제가 앞뒤로 했는데 앞뒤에 사람이 없어요.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견디고 잘 인내하고 그래서 잘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초대교회 7개 교회 중에 몇 번째 교회입니까? 6번째입니다. 6번째. 자, 첫 번째 에베소, 두 번째 서머나,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하데, 빌라델피아. 마지막에 뭐 있죠? 라오디게아.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알아도 좀 있어 보입니다. 약간 좀 있어 보이게, 더 있어 보이게 하려면은 따라합니다. 에서보드 사빌라. 에서보드 사빌라. 자다가도 에서보드 사빌라. 싸우다가도 에서보드 사빌라. 에서보드 사빌라입니다. 최소한 다른 교회 성도님들하고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이 뭐 어떻고 하면은 너는 에서보드 사빌라가 뭔가 아나? 물어보시죠. 에서보드 사빌라. 좋습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뭐 이런저런 거 많이 알려드렸는데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7교회가 결국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한 말씀 칭찬의 말씀도 있고 또 경고의 말씀으로 또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각자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제 6번째 교회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원래는 이곳이 좀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도시였는데 이곳에 재난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거의 7번의 지진으로 인해서 이 도시가 거의 기능을 마비할 정도로 굉장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경제적인 상황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때에 7번의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로마 황제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도시가 재건됩니다. 그래서 황제의 새 도시란 뜻으로 또 이름을 시저의 도시로 이렇게 불리워지다가 AD 50년경에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또 작은 교회였습니다. 부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서문화 교회와 아울러 야단 안 맞고 칭찬 들었던 교회,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도 칭찬받았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도 칭찬만 받았던 교회인데 잘 보면은 우리가 본받을 점이 분명히 있겠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떠한가? 자,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십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또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또 저 사람 유능하다 할지라도 거룩하지 아니하고 진실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이 거룩이란 말은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 원래는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붙여지는 단어였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할 때 썼던 단어인데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붙여지는 겁니다. 거룩하다. 거룩할 성자 쓰지 않습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거룩한 존재가 되은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 선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도 선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씻음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같은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는 거룩하지 않지만은 거룩한 존재로 삼아 주셨고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하다는 겁니다. 뒤에도 나오지만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그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진실하지 못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은 가짜입니다. 항상 진실한 것,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들 앞에 진실하고, 그래서 거룩하고 진실한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분이 지금 문을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사실 이 본문 내용은 이사야서 22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보려면은, 신약 성경을 제대로 보려면은 구약 성경을 잘 보아야 합니다. 구약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신약으로 옮겨 놓은 겁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이런 계시록이나 구약 내용을 모르면은 신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장만 보고 해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본문 내용에서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이사야 22장의 내용을 모른다면은 오늘 이 내용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렇게 했을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려면은 구약부터 해서 신약까지 다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편지,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 이 사람들은 이 내용을 그대로 바로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문장이 나왔을 때는 지금 구약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이야기구나. 그래서 신약에서 지금 구약을 이용해가지고 따온 내용이 3,500구절이나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내용을 구약과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서 오늘 재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그냥 문구만 보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냥 자기 스스로 유추해서 내놓는데, 그것이 바로 이단들이 하는 행동들이라는 겁니다. 이단들은 잘 몰라요. 구약의 내용도 잘 모르고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히브리어나 이런 거 헬라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도통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그것을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왜 번역을 하고 왜 그것을 여러 각도로 보겠습니까? 제대로 뜻을 이해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문장만 봤어도 안 되죠. 그리고 또 원어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성령님의 조명하신 가운데서 성경을 보지 아니하면은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것을 살펴보고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모르면 잘 모르는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열린 문이 나옵니다. 이 열린 문.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 이 셋나라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국고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욕심이 많았고 또 나라의 국고를 자기의 것으로 자꾸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묘실이 있는데 그 묘실을 국고에 있는 그 돈으로 자꾸 치장하고 하니까 이것이 나중에 발각되어서 나중에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뒤를 이은 사람이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김이 이제 이 열쇠를 가지고 국고를
담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에 열린 문을 두시고 그것을 열고 닫고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모든 이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열린 문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문이 나옵니다. 사랑의 문이 있고, 또 보호의 문이 있고, 또 승리의 문이 뒤에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을 누가 주관하느냐? 우리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이 만사가 주의 손에 달려 있는데 인간이 열쇠를 만들려고 해요. 모든 상황도 인간이 그 열쇠를 찾으려고 하고 또 열쇠를 가지고 아무거나 집어넣지만은 그 문이 안 열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은 모든 만사가 주의 손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문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셔야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면은 그냥 그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열쇠를 이런 열쇠 저런 열쇠 갖다 대면 되지 않느냐. 돈이라는 열쇠로 열어보려고 하고 또 건강이라는 열쇠로 열어보려고 하고 또 명예라는 열쇠로 열어보려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 열린 문이 바로 무엇이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문이 됩니다. 그리고 하늘 보고의 문이 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여는 문이 됩니다. 모든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인생의 그 어떤 문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왜 이런 굳이 이 국고를 맡은 셈나 대신 그리고 엘리야김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들은 능력도 부족하고 작은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러한 능력 속에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켜갔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상황적으로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작은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많은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세상 일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능력이 있으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면은 그 일에 순종할 때에 그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너무 많은 것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들이 무슨 능력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이 세상을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할 때에 이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온다는 겁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보고 뭘 해라 말씀을 아무리 주위에서 한다 하지만은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게 그 일을 맡기시면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항상 그렇지만은 우리는 우리가 준비될 때에 하나님께서 좀 쓰시면 좋겠다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일을 하기에는 건강도 부족하고요. 언제나 그 일을 하기에는 가정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언제나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우리 교회나 또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하필이면 그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예수님이 그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시지 않습니까? 아직 제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철이 아닌데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여기저기 열매가 있나 없나 찾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주께서 내어놓아라 하면은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내어놓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믿음을 찾듯이 그 열매를 찾듯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은 물질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건강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또 힘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봤을 때는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젊음, 우리의 그 귀한 시간들 다 어디다 쏟아 부었습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십자가 끌고 저 천성에 갈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 힘으로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받은 대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겁니다. 2달란트면 2달란트대로, 5달란트면 5달란트대로 받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것을 안겨주셨을 때에 우리의 태도는 두 가지죠. 하나는 거부하든지 하나는 순종하든지. 보류는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순종의 자세를 주님 앞에 가져야 되는데 항상 현실을 고려해요. 내 상황을 고려합니다. 그것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좀 뭔가 주의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좀 해보겠다. 연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만은 그게 잘 안 됩니다. 10번, 20번, 100번 그렇게 결단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어요. 주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대도 안고 우리가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주의 전에서 감당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고 또 찬양대도 반주도 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라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가짜 성도들은 자신의 힘으로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봉사도 자신의 힘으로 하기도 합니다. 유능하게 일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가짜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지만 세상의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서 일을 할 때는 자신의 지혜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이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위로부터 난 지혜가 무엇입니까? 순결하고 나중에는 화평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들어오고 세상의 것으로 뭔가를 일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 사람 참 유능하다, 일 잘한다 하지만은 우리 주님이 봤을 때는 그것은 교회의 일인 것 같지만은 주의 일인 것 같지만 세상의 일이 되는 겁니다. 성도가 그 일을 할 때는 주의 일이 되지만은 성도의 이름으로 들어온 가짜가 그 일을 유능하게 잘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짜라는 겁니다. 주님은 모른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이렇게 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 나 너 모른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속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이만큼 했다.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주의 은혜로, 주의 능력으로 일을 했는지 아니면 나의 혈기와 나의 힘으로 내 권세로 이 일을 했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항상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성경 안에 나옵니다. 자신의 힘으로 달려온 사람, 주님의 은혜로 달려온 사람. 성령의 사람은 철저히 자신을 죽입니다.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행여라도 내 혈기로 내 힘으로 뭔가를 했다는 그 업적을 공로주의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런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흔하게 합니다. 과연 여러분 교회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얼마나 많습니까? 늘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바라고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뭔가를 일으키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그것에 지지해 주기를 바라고. 오늘 새벽 기도 때 나온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만사가 주의 뜻에 달려 있으니 모든 것이 우리가 하려는 그 모든 큰 일을 도모하는 것이 다 부질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다 부질없어요. 우리가 주의 일이라고 하지만은 주의 일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가난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위로받는 것이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또는 우리 스스로가 칭찬하는 것은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광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다 낭패당한 것 아닙니까? 오직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세상 속에서도 보잘것 없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잘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하게 뭐 많은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간 것, 그것이 이 사람들이 했던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이 열린 문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 열린 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8절에 나옵니다. 사랑의 문을 주십니다. 8절과 9절에 있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니까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회당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들이 유력자인 것 같고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 것 같지만은 가짜라는 겁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성도들을 유혹하려고 들어오는 겁니다. 항상 교회에는 역사 속에서 두 가지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외부의 적이 있었고 하나는 내부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외부의 적이라 하면은 이 로마 같은 국가나 또는 민족들이 압제를 강할 때 바벨론이나 로마나 뭐 이런 애국 같은 외세의 어떤 침략이나 이런 것이 있었죠. 그리고 또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이 내부의 적, 이단 같은 존재가 들어와서 그곳에서 활동하는 것, 그것도 내부의 적이 되겠죠. 또 아간 같은 사람들, 아간 같은 사람 때문에 완전히 그 전쟁에서 여리고성 이후에 승리를 경험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히 패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전투에서 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아간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은 교회에서 중직자였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많이 내어놓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셔버렸죠. 재산을 많이 내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속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진실되지 못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는 진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자신이 했던 행동을 되돌아보면 자신이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되죠. 빌라도는 재판을 했을 뿐입니다. 늘 했던 그 재판 그냥 한 겁니다. 그리고 가야바와 안나스 이런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헤롯 그냥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행위가 되었습니다. 그 로마 군병도 채찍질하고 그리고 창으로 찔렀는데 그 원래 다른 제수들도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늘 하던 일을 했는데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일을 진행하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 일을 했을 뿐인데 알고 봤더니 그것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은 아니었는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늘 내 생각을 따라서 내 합리성을 따라서 일을 결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는가, 우리 성령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성도가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일을 계획할 것도 아닙니다.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분별해야 됩니다. 말씀에 어떤 말씀으로 내게 주셔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자의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기도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이 사명, 이 사역은 함부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결국은 교회 안에는, 교회 외부에는 이런 적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성도는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켜갔었는데, 그때에 우리 주님이 9절에 보니까 하필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몇 명을 빌라델피아 교회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보호해 주시고 이런 사람들 아예 안 들어오면 되는데 왜 교회 안에 이런 거짓말하는 자들을 넣었을까요? 왜 그러한 며칠 넣어줬을까요? 너무 많이 넣는 것도 아닙니다. 왕창 들어오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며칠 준다고 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 몇 명을 준 이유가 뭐겠습니까? 승리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능력을 드러내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고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이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 사람들이 와서 막 흔들고 막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데 왜 고난이 올까요? 왜 아픔이 올까요? 하나님께서 방금 이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겠다. 물론 믿음의 연단도 있고 우리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려움도 주시기도 하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여서 하나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또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이면에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랑의 문을 주셔서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문을 보여주시냐면은 보호의 문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호의 문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에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험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온 세상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시험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시험을 할까요? 시험을 하는 것은 견고한가 견고하지 아니한가, 이 제대로 되어 있나 제대로 되어 있지 않나, 그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이 시험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그 10절의 처음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한 겁니다. 시험을 이미 통과한 자들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들은 어느 한날 어느 때에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런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들으면 이렇게 됩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내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우리가 지켰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인내하셨는가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길이 참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주님의 인내하심을, 그 인내하신 사건을 마음으로 새기고 그것을 지켰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고 또 죽으시고 죽음을 경험하셨듯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의 복음은 그냥 한 번의 스토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죽어야 될 자리가 많죠.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혈기를 죽여야 되고
또 내 욕망을 죽여야 되는데 그것이 내 힘으로 됩니까? 그러니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주께서는 이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보호해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겁니다. 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은 또 우리 열린 문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승리의 문을 주신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 기둥이 없으면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기둥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어떤 다른 것으로 기둥을 삼으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성도들이 이기문을 통해서 그 기둥을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요즘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나? 내일 일을 예측할 수가 없고 오늘 살다가 보면은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은 그냥 황당하게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내일 일을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루하루가 우리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인생 마무리되는 건 아닌가? 저는 요즘 그런 고민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되는가? 때로는 저는 그런 욕망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좀 크고 화려하게, 좀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다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예루살렘, 그런 어떤 멋있는 교회를 좀 우리가 지어가지고 이 땅 가운데 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는데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 자체가 웃깁니다. 그런 표현이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그거는 오판입니다. 오산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은 명확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하다가 그렇게 또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회사에서 사장으로 일을 하시면서 또 그렇게 사시다가 주님 부르시면 또 가는 겁니다.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 살면서 뭔가 큰 성을 이루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고 뭔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도모하는 것, 그 자체가 참 어리석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그 말씀이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일을 도모하는 것, 우리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큰 일을 도모하고 계획하는 것 자체가 주님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뭐 큰 일을 도모하면은 그것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날마다 내게 주어진 이 사건과 사건 속에서, 상황과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죽을 수 있느냐, 그것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뭔가 많은 것을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가인의 후손처럼. 그것은 복음이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 아닙니다. 승리 얘기하는데 그 승리가 뭡니까? 오늘도 내가 십자가로 죽었을 때에 그거는 승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학자들의 또는 그런 목사님들의 말씀을 한번 영서나 그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잘 포장되어진 가짜 소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간이 위대하면 얼마나 위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한 번에 만 명이든 10만 명이든 100만 명이든 얼마든지 불러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란 겁니다.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을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뭔가를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루 주신 그 본분, 그 일에 집중하고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날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길들, 그 위대한 손길의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우리 죽을 때에 나 하나 구원되었으면은 그것이 최고의 성과라는 것을,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치면요, 여러분, 허황된 것 교회 안에서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영광 어쩌고 저쩌고 많이 하는데 그거 없어요. 성경대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분명합니다. 사람들의 기쁨, 영광, 우리 안에 이만큼 했다 하는 그 힘을 자랑하는 것, 그거 다 허탄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꿈꾸는 것은 주님의 나라의 기둥이 되는 것. 이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가는 것, 그 이상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꿈꾸는 것,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대로 우리 예수님 걸어가셨던 그 길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교만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큰 일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주님,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이 다 헛된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문을 닫아버리면은 그건 누가 열 수가 있겠습니까? 만사가 주의 손에 달려있으니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내 힘으로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아름답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모든 생각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 하나도 아버지 하나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서 늘 아버지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대항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철저히 날마다 죽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주님이 사용하신다면은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힘으로 먼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꿈꾸지 말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길 벗어나지 않기 위해 주님 앞에 매달리며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볼 때에 궁휼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궁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또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 일희일비하지 말게 하시고 늘 안정된 심령을 주시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